네, 계속해서 의식법인데요. 정결, 제사, 속죄와 관련된 겁니다. 주로 레이기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 어떤 음식이라던가, 우리가 먹는 거, 어떤 출산, 어떤 피부 질환, 집과 의복의 어떤 점이라던가, 몸의 어떤 유출 같은, 그쵸? 정결 규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 이 레이기 21, 15장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왜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했는지 좀 당황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 그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어떤 의식적인 어떤 의례적인 어떤 부정함이 언제나 어떤 도덕적인 죄와 이꼬르 같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짐승의 사체를 만졌거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가 악한 행위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우리가 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정결과 부정의 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치는 어떤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사체라든가 피라든가 어떤 몸의 유출이라든가 피부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인간의 어떤 유한성 그리고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소 앞에서 죽음과 부패의 어떤 흔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구별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을 통해서도 이 구별된 거룩하심과 어떤 생명과 질서를 가르치고 계신다. 물론 어떤 이런 규례들이 어떤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영역,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공동체 어떤 위생이라든가, 어떤 질병으로부터 보호라든가,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정결에 대한 법을, 이 의식법을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어, 이것은 어떤 보건학적인 아니면 어떤 의료적인 어떤 위생학적인 그런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고요. 예배의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은 먹는 것과 몸의 상태와 심지어 가정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부 질환을 진찰하고 일정 기간 격리하는 규례가 이 정결 질서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잠깐 볼 건데요. 레이기 13장이죠. 피부에 어떤 색점이 생긴 사람을 제사장이 살피고 상태가 좀 불분명하면 분명하지 않으면 이래 동안 7일이죠. 격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진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판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어서 또 변화와 확산 여부를 확인하고요. 어떤 이러한 절차가 어떤 성급한 판단을 막고 공동체라든가 어떤 환자 당사자를 함께 보호하는 효과가 있죠. 여기서 흔히 나병이라고 이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우리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 한센병 가 어떤 정확히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나병이다. 이렇게 동일시 여겨서 접근하면 안 된다. 레이기에서 이 범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 피부 이상과 의복이나 집에 나타나는 어떤 색점까지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이 제사장의 역할도 어떤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제사장의 어떤 피부과 의사라든가 어떤 의사가 돼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정결과 부정의 어떤 상태를 판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성소의 경계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피부 질환이 있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특별히 어떤 큰 죄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서, 이 레위기 본문에서 모든 질병을 개인적인, 어, 모든 질병을, 어, 개인적인 범죄의 직접적인 어떤 결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정죄보다는 어떤 의식적인 어떤 상태와 어떤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이지, 어, 어떤 정죄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의복의 색점이 이제 사라졌을 때 다시 빨아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신중함이 드러나는데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막연한 느낌으로 이렇게 경정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어떤 절차,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결코 가볍거나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 피부 질환에서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이 공동체와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구절인데요.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의 예식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는 어떤 의술이 아니고요. 이미 회복된 사람에게 제사장이 정결함을 선포하고 공동체와 예배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하게 하죠. 여기서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요. 살아있는 새는 그 피를 묻혀서 들에 놓아줍니다. 어떤 죽음과 생명, 이 속박과 해방이 함께 나타나는 상징적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후에 당사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요.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어떤 진영과 장막과 성소의 삶으로 단계적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 규례를 어떤 단순히 복잡한 어떤 고대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랜 격리에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절차입니다. 몸의 상태가 나아졌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 공동체가 그의 정결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함께 거주하고 예배할 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이런 거룩의 질서는 또 구별의 질서는 사람을 무조건 배제하는 어떤 제도가 아니고요. 시스템이 아니고 부정함을 분명히 다루면서도 정결함을 회복한 사람에게 돌아올 길을 마련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회복과 어떤 새로운 어떤 통합의 길도 있는 것이죠. 이 몸의 유출과 관련된 어떤 규례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여기 15장에 있습니다. 이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출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유출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누웠던 심지어 침상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 그곳에 접촉한 사람까지 일정 시간 부정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어떤 우리 눈으로는 지나치게 어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규례가 이 몸과 관계와 공간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부정함을 곧바로 도덕적 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유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옷을 빨고 몸을 씻고요. 저녁까지 기다려야 다시 정결해집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구적인 낙인이 아니고 어떤 정해진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해소가 되는 어떤 일시적인 우리 같은 경건 예배의 상태를
나아가는 것인데, 왜 이런 몸의 현상이 어떤 성소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피와 어떤 생식과 유출은 어떤 뭘 상징합니까? 어떤 생명, 어떤 생명의 힘 동시에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몸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 어, 우리의 몸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예배는 영혼만의 활동이 아니고요. 몸을 포함한, 몸까지 포함한 전 인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레이기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날 이제 교회에 어떤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요. 또 몸의 질환이나 어떤 생리 현상을 굉장히 어떤 죄의식을 뒤집어 씌운다거나 부끄럽게 만든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의식법은 이 기능이 이제 이미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구약의 건. 그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몸, 또 우리의 삶, 공간 전체가 놓여 있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어떤 교훈은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줄 압니다. 자, 이 레이기의 거룩이 어떤 몸의 의식적인 의식, 어, 규례입니다. 규례 의식, 의례. 의식 그러니까 어떤 생각적인 의식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레이기의 거룩은 몸의 어떤 의식적인 상태만 머물지 않고요. 어떤 성적인 관계, 성관계 뿐만 아니라 음, 사회적인 어떤 행동까지도 삶 전체까지 다 확대되는데 128장이죠. 18장 보시면 이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전이죠. 과도기적인 관계인데 이 과거의 문화와 또 미래에 또 만날 문화 사이에서 그들의 기준이 어떤 주변 민족의 관습이라던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교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은 주로 성적 관계의 경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체, 동물 사체 접촉이라든가 어떤 몸의 유출과 같은 어떤 의식의 어떤 부정의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질서, 어떤 가정, 부부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도덕적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요. 음, 이 레이기의 거룩은 이 제사 기간에만 지키는 의식이 아니고요. 몸과 성과 가족 관계까지 미치는 삶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규례가 어떤 생명을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갔다가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의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그 길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사는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극단적인 어떤 분리주의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완전히 뭐 악하니까 뭐 직장도 안 구하고요. 음,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해요. 그런 것을 표방하는 뭐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뭐 사회비나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면 굉장히 순수함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도 성경에 대한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 이 거룩한 백성은요, 이 세상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 직업도 있고요. 다 먹고 살고 있고요. 뭐 이웃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때로는 이제 불신자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삶의 기준을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세상으로부터 받아요. 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우리의 또 거룩한 백성들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윤리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어떤 레이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응축해서 나오는데 바로 레이기 19장에서 20장 먼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장에서 이제 부모 공경이라든가 안식일, 우상금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긴다거나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품삯을 또 보호해줘야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사랑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거룩은 성막 안의 의식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20장 26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구별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한번 어떤 신분이 삶보다 앞서는데요. 다시 한번 신분이 삶보다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을 얻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22장도 같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뒤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입니다. 출애굽과 거룩과 예배가 하나로 묶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결법을 단순한 어떤 외적 규칙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음식과 몸과 성소의 경계를 통해서 거룩을 가르치시고요. 그 거룩을 관계와 경제와 또 재판과 이웃사랑으로 확장을 하십니다. 참된 거룩은 예배와 윤리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어떤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은 사건이 있는데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광야의 흙 자체가 본래 어떤 다른 땅보다 더 신성해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뭐 하나님 머무르는 곳을 뭐 어떤 성지, 뭐 성물, 뭐 하나님, 뭐 예수님이 뭐 입었던 수의 뭐 이런 거를 막 그런 물건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막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어떤 신앙이 있는데 음,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 땅 자체를 신성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그 순간에는 거룩한 땅이 된 거죠. 원래 이 땅은 다 저주받았죠. 사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죄를 한 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온 땅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당연히 그 공간 자체도 하나님께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장면이 거룩의 근원이 바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인간이 어떤 의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 갖고 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경건한 어떤 그 성스러운 예배당 뭐 그런데 막 스테인드 클래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 굉장히 종교 의식을 하는 경건한 의식이 행해지는 뭐 그런 거 아무리 해보세요. 그런 행위를 통해 갖고는 절대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그런 장소가 막 인간을 통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사람과 그 예배드린 사람과 그 장소와 심지어 시간까지도 구별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앞에서 자기 방식대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단 스탑, 멈추고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 정결 규례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일상적인 어떤 대상처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옷과 시간과 공간이 준비하며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귀찮게 하려고 어떤 그런 절차를 만드신 게 아니고 거룩하신 분과 죄인 사이의 차이를 가르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밀어내기만 하지 않으셨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거룩함은 우리로부터의 어떤 접근을 제한시키죠. 어, 하지만 그분의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사람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마련된 길이 바로 이 속죄와 희생 제사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은 이 제사 제도의 중심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제단에 주어 백성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피는 어떤 잔혹함을 즐기는 상징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생명을 나타냅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죠. 죄의 삭슨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의 피를 속죄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거죠. 특히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제사는 인간이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화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스스로 고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이런 스토리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마련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속죄의 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러나 짐승의 피가 그 자체로 인간의 죄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해요. 예, 그러므로 이제 제사는 반복돼야 됐고 더 완전한 속죄를 우리로부터 기다리게 하는데 바로 이 신약은 이 제사 제도의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중요한 구절인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나옵니다. 이거 뭐냐? 뭐 잔혹사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새 언약 백성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어, 이 장면을 굉장히 뭐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한 거죠. 핏부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모든 제사의 이 세부 사항을 어, 억지로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과 일대일로 이렇게 대응시킬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거를 구약의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다 뭐 예수님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 전체 구조는 우리가 분명한 게 있는데 바로 죄인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과 정결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모세 시대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기다리게 하는 어떤 언약적인 예표인 것은 분명하죠. 자, 이제 이 레이기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주요 제사를 한눈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각 제사는 강조점이 좀 다른데요. 먼저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며 온전한 헌신과 속죄를 나타내고요. 소제는 음매소 아닙니다. 이 바탕 소자인데 어, 곡식과 기름과 유향을 드리는 제사인데요. 감사와 봉헌을 나타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말 그대로 화평, 평화와 교제를 기뻐하는 제사고요. 속죄제는 이제 말 그대로 속죄, 죄와 부정을 더럽혀진 사람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은 허물 건자인데, 이 허물을 이제 어떤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갚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한테 어떤 실제로 손해를 끼친 죄를 가리키고, 이거를 제사와 함께 이제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죄책을 인정하는 것과 이 손해를 바로잡는 것이 함께 가는데요.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제사에 이제 어떤 속죄 의미, 봉헌, 감사, 교제가 이렇게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다만 이 각각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측면을 특별히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구별을 하면 이 레이기에서의 이 예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또 제사는 인간의 피로만을 해결하는 장치가 아닌데 반복해서 이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 뭐 이런 거를 표현이 되는데 이 예배의 중심은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을 해소하고 죄책감을 없애고 이런 그런 만족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먼저 좀 구체적으로 보죠.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어떻게 하냐면 이 회막문으로 가져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머리에 이제 손을 얹는데요. 안수죠. 이 안수가 이 제물과 예배자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예배자를 위해서 받아들여지고 속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물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피 뿌림 나왔죠. 어, 피가 제단에 뿌려진다는 것은 그 생명이 뭐냐면 그 피가 이제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 제물의 대부분을 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기 때문에 이 번자가 이제 불사를 번자잖아요. 이 번제는 전적인 봉헌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제사죠. 예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죄에는 이 대속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속죄받은 사람은 자기 일부만이 아니라 전 존재를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뭐 일부 나의 어떤 경제적인 면, 나의 어떤 직업적인 면, 일부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헌신이 분리되지 않고요, 구조적으로. 이 신약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자신을 완전한 희생으로 이제 아버지께 드려졌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도록 부름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음. 우리가 다시 어떤 속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속죄 제물이 돼야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가 뭐 다 순교 당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런 어떤 핏부림이 없는
피가 없는 소재에 해당되는데, 이 소재는 이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서 드리는 곡식 제사를 뜻해요.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움큼과 유향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 이제 불사르고요.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이 농사의 열매를 가장 깨끗한 그 고운 가루를 기름을 이렇게 유향을 이렇게 드리는다는 점에서 감사와 봉헌의 의미가 크고요. 이 소재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피 흘리는 어떤 속죄제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보통 번제와 함께 같이 드려져요. 그러니까 이 속죄 의미로서의 어떤 다른 거하고는 좀 구별되는 제사죠, 소제는. 이 속죄받은 백성이 자신의 노동과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로 감사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땅과 비와 곡식과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참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죠? 하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수출을. 그래서 이 기념물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잊고 계셔서 상기시켜 드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물 전체를 대표하는 몫을 제단에 올려갖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상의 양식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모든 소산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 소재는 이 예배가 죄 용서만 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죠. 자신의 노동과 재능과 소유를 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구속받은 삶은 바로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죠. 매사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감사가 넘치죠. 네.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흠 없는 소나 어,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하고는 다르게, 범제하고는 좀 다른데, 이 재물 전체를 태우지 않아요. 번제는 전부 태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목과 제사장의 목과 몫이 있는데, 예배자가 함께 먹는 몫이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이 돼요. 음, 다시 한번. 자, 하나님 목, 제사장 목, 예배자 목.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교제를 기뻐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식사의 성격이 지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에서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이제 기름이 굉장히 지금도 뭐 참기름 귀하지만 들기름 이런 거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겨졌고 가장 좋은 몫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교제의 중심이 되고요.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피도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것처럼요. 이 화목제의 중요한 이미지는 이제 식탁인데, 식탁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데요. 상상해야 되는데, 죄인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함께 먹으면서 평화를 누리죠. 이 구약의 예배는 엄숙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뻐하는 어떤 감사와 잔치도 포함된다는 걸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신약의 성찬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죠. 이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 식탁에 모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교제를 추구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을 잡는데요. 이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리며 이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 이제 죄를 사하여 주는데 전통적으로 이 속죄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은 이 제사는 그 죄책을 용서하는 것과 함께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성소와 공동체를
정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해요. 이 죄는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께 관계야 또 공동체의 예배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죄인을 용서하는 동시에 더럽혀진 관계와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죄사함의 길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죄를 모른 척하거나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요. 이 죄의 심각성을 피 흘림으로 드러내시면서도 죄인이 사함을 받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 구약의 이 반복되는 제사가 바라보던 어떤 완전한 어떤 정결을 이루게 했죠.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어떤 죄책만 그냥 단순히 덮는 게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구원은 법정적인 어떤 용서, 어떤 법적인 어떤 죄 없음, 의롭다 칭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앱의 어떤 회복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인데요. 건이 이제 허물 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5장에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하죠. 여호와의 성물은 진짜 왜 성물이냐면 진짜 하나님 여호와 임재하셨거든요. 음, 지성소에 또 계셨고 성소에 장막 안에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불기둥 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런 레이기에서 조심히 다뤄야 될 이 성물에 대해서 인간이 잘못했거나 잘못 저질렀거나 하나님한테 잘못 저지른 거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손을 끼친 경우 이두 가지입니다. 자, 이걸 범한 사람은 흠 없는 뭘 해야 되냐면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흠 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 손해본 것을 일단 갚아야 돼요. 손해본 걸 일단 갚고, 100% 배상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5장 16절인데. 자, 이 규례는 죄를 단지 마음의 어떤 후회로 끝내게 하지 않고, 누군가 재산을 빼앗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사용하면, 만약 했다면은, 이제 실제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게 피해가 보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상하고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배상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너 갚았어. 이렇게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 속건제의 어떤 재물이 필요한데요. 이 수평적인 어떤 책임, 우리가 배상의 책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그에 반해서 어떤 수직적인 속죄가 있어요. 어떤 형법적인, 어, 관계적인 그런 속죄가 같이 따라가요. 민사, 형사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웃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인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또 재산만 이렇게 어, 어떤 민사적인 책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원리는 오늘의 회개를 생각할 때도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회개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뭐, 이렇게 후회하거나 미안하거나,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기도할게요. 뭐, 이것만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된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피해를 복구하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꿔서 회심해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삭개오 나오잖아요. 세리 삭개오가 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여러 배로 갚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속건제의 배상의 정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의식법이나 이런 규례를 다 떠나서 도덕법, 의식법을 우리가 지나서 이제 민법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 민법이라는 범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의상 모세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후대에서 이제 붙인 범주고요. 이 규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실제 언약 공동체의 재판과 배상과 노동과 재산과 약자 보호를 다루고 있어요. 이 십계명의 원리가 구체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에. 근데 이 생명을 해친 여러 경우를 어떻게 재판해야 될 건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이 물건 훔쳤을 때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 또 부주의로 이웃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원리가 실제 사건의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상위법으로서. 이 민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이고 언약적인 국가 질서 속에서 주어지는 법이고요. 따라서 그 모든 형벌과 절차가 또 현대 오늘날의 교회나 국가에 그냥 문맥 없이 맥락 없이 그냥 그대로 옮겨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러나 그 법에 담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 생명 보호, 책임, 비례적인 배상, 약자 보호 이런 어떤 원리를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도덕법하고 이 민법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도덕법이 뭡니까? 도덕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어떤 기본 원리를 보여줬다면 민법은 그 원리가 공동체의 구체적인 갈등과 재판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다뤄주고 있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에서 파생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민법의 주요 주제. 첫 번째로는 생명보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는데 사람을 고의로 죽인 행위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죠. 인간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형입니다, 사형. 자, 배상의 원칙인데, 음, 바로 그 이 구덩이를 열어두고 방치해가지고 이웃의 짐승이 빠졌어.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뭐 밀어 넣은 건 아니지만은, 쉽게 말하면 뭐, 약간 과실치사처럼, 내가 직접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 그 과실이 있는 거죠.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배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행동과 관리 소홀의 결과로 인한 문제나 피해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바로 이웃사랑의 정신이죠. 어, 도둑질에 대한 배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훔친 것을 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해서 갚게 해야 됩니다. 범죄로 얻을 이익보다 책임을 더 크게 해가지고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같은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고요. 권력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어, 가장 악질적인 거죠. 이런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다섯째는 공정한 재판인데요. 다수의 압력이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감상적인 어떤 편파성이나 부자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요. 사실과 공의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재판이 참 중요해요. 여섯째는 이 원수에 대한 책임인데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거나 지 말에 쓰러졌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돼요. 쟤는 내 원수니까 걔네 소, 나귀 잘못됐거나 내 왼수 자동차가 그냥 라이트가 켜져가지고 방전될 것 같고 뭐
좀 약한 비유인가요? 어쨌든 그거를 방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미움이 이웃의 생계와 재산을 파괴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음, 그거의 정당성을 보여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는 공의, 오직 공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요. 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좋은 의도만이 아니라 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생명보호와 이 상해배상이 어, 떻게 연결됐는지 보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죠. 그것이 이제 공동체의 법으로 구체화된 거고요. 이 제6계명은 최소한의 금지인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단지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웃의 신체 안전 보호해야 되고 상해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손실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는 겁니다. 민법으로. 또 재산배상은 이제 제8계명과 연결되는 건데 이 도둑질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은 아니라 관리 소홀을 인해서 또는 기만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했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고요. 거짓 증언 금지도 제9계명의 내용인데 주로 이제 재판에 있어서 거짓 증언인데 이한 사람의 말만으로 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증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진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약자를 보호한다거나 또 원수의 짐승을 보호하는 것도 십계명의 정신을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확장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나는 해코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극적 기준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착한 사마리안법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 원수에게도 정당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편에서만 적용되는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공의가 실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사회관계 경제라든가 어떤 재판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나오는 내용이다. 자, 이제 이 모세 시대 신학의 어떤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율법을 주신 최종 목적은 뭐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법을 봤는데, 왜 이거 주신 거냐? 그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삼으신 백성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 신학의, 모세 시대의 어떤 신학의 절정인데요. 바로 성막 개념입니다. 성막. 출애굽기의 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해서 어, 주로 이제 그 성을 건축하는 노예들이었는데 히브리 노예들이었는데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에서는 구속받은 백성이 자원해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여호와께 거하시 성막을 세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짓는가가 바뀐 거야. 그전에는 파라오를 위해서 그런 성을 짓는 그런 억지로 핍박 속으로 억압적인 어떤 건축을 했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선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예배로 성막을 세우는 그런 건축을 하고 그렇게 건축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어떤 그렇죠 성막을 짓고 예배가 이렇게 옮겨간 거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의 목적은 단순히 제사를 처리할 건물을 마련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음, 교회 건축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한가운데서 거하셔야 되죠. 머무르셔야 됩니다. 바로 음, 속죄소 위에 이제 그 두 음,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속죄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만 아무 방식으로나 접근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제사장과 제단과 이 속죄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까지 보시면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애굽 밖으로 데려오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히 빼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구속의 목적은 누군가 구속의 목적이 뭡니까? 왜 나를 그런 세상의 방탕함 속에서 나를 이렇게 빼내셨습니까?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언약 공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다 외우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 이거는 이 언약의 주도권이 뭐냐? 약속의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두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분 변화가 먼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에게 속한 노예 집단이 아니고요. 여호와께 속한 언약 공동체라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관계가 어떤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임재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명령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의 진영 가운데 장막 안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왕의 장막처럼 성막이 놓이는 것은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 왕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공식은 이후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인데 선지자들은 회복을 약속하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까지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라는 선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성막은 이 성경의 최종 목적입니다. 곧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거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모세 시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떤 얼굴, 영광,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라는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얼굴 또는 이제 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얼굴을 단순히 이 페이스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일부만 이렇게 국한해서 제한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함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면대면 할 때도 얼굴 대 얼굴이잖아요. 그럼 비대면, 뭐 면대면, 면전 앞에서. 그러면 뭐 그 사람 만날 때 얼굴만
띄어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주한다,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말에도 그러는데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얼굴이 함께 간다는 거는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는 하나님 자신 친히 동행하신다. 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영광인데, 저는 이제 사람 만날 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이런 말을 안 하는데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한테만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만나도, 이런 표현이 있죠. 당신과 만나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게 대해서 감사하네요. 하나님 영광을 드려서, 영광된 일이네요. 이런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신을 만나는 게 다 영광이다. 이거는, 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어폐가 있다. 어폐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저로서는 금지입니다. 만나뵙게 되게 영광이다. 금지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분의 장엄함과 거룩함과 능력이, 정말 그 불꽃처럼 일어나는 영광인데요.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현현, 드러나심인데,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면서 나타나는 장면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제 사자가 있는데, 백성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사자, 천사들이죠. 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를 보냈다라는 거. 네 번째는 이름인데요. 이제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호칭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인격과 성품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하신다는 것 자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위로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 이 네 분의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실제로 가까이 오시고 동행하시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당연히. 거룩한 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곧 직접적인 인지 없이는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이죠. 이제 배경은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가시면은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길을 인도하겠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지 없이는 자신들을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장면이에요.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또는 임재가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얻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언약의 성취가 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는 표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함은 어떤 그들의 어떤 우월성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특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만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지. 그렇죠? 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집착. 요새도 이제 부동산 막 그러는데 아파트 막 집착하는데 한국 사람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만 매달려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응? 그런 어떤 번영 신학으로 가면 안 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자꾸 그 사람한테 뭘 원해. 돈 내놔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얼마나, 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어,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했는지 보십시오. 영광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또 강구를 하는데 이때 이제 모세는 이미 불붙은 그 떨기나무하고 시내산의 구름과 불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과 이름을 선포하셨고요.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보고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이 임재에는 계시와 감추심이 함께 있습니다. 드러내면서도 감추. 하나님은 자신을 실제로 알려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전부 파악하거나, 나 다, 하나님 다 알아. 이거는 불가능해요. 소유할 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모세는 바위 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스쳐 지나가서 이제 제한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가까이 부르면서도 그의 생명을 동시에 지켜주고 있죠. 어떤 거리를 둠으로써.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이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 바로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공동체가 된 거죠. 이때 이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가리는 거예요. 임재를 통해서 구름으로 가려서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인간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볼 수 없게끔 쫙 구름이 깔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보면은 어떤 사인이, 자연 현상의 사인이 구름들이 쫙 깔려요. 그래서 땅도 진동하고 지진, 그렇죠? 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엊그저께도 지진이 일어났던데.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 은혜와 그분의 초월적인 거룩함이 함께 나타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사자인데요. 자, 33장 이제 18절, 물론 이제 40장과 33절에 출애굽기 23장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사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길을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어떤 하나님의 인격적인 동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 보통의 전달자보다 훨씬 강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데요. 백성은 그의 목소리를 이렇게 청종해야 되고 그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자가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지니고 마치 옛날 그 사신들이 이 황제의 어떤 이름과 권위, 왕의 권위를 갖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32장 3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자의 동행이 죄를 가볍게 만든다는 뜻은 아닌데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약속을 따라서 백성을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전통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 성육신 이전에 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현현으로 예수님의 어떤 현현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에서.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권위를 지닌 사자를 통해서 실제로 백성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어떤 중보적인 임재는 장차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렇게 나타내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를 드러내는 이제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어떤 붙인 사람들이 그냥 붙인 어떤 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부른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모든 신들을 인간들이 그냥 자기들의 상상과 자기들의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붙인 별명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자유롭게 행동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내 이름 알려줄게. 음. 자,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왕의 이름은 왕의 어떤 권위와 통치를 나타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서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또 이 성막과 이외의 어떤 성전에도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그분의 권위와 어떤 언약적인 임재를 그곳에서 백성에게 나타내신다는 의미로서 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지고요. 또 가까이 오시는 어떤 그런 계시의 방식을 빌어서 이제 나타내는 거다. 이제 정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 모세 시대 신학의 어떤 세 가지 축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족장들과의 첫 번째 축은 구속인데요. 이 구속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족장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는데요. 유월절 피로 보호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소유물이었던 노예들을 어떤 해방하시고 속량하셨죠. 이게 이 모세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이해할 때. 두 번째 축은 이제 율법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에게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살아갈 길을 주셨죠.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제시하셨고 정결법, 뭐 제사법, 민법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거룩함이 우리의 몸과 또 예배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재판, 어떤 사법적인 삶 속에서 또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 세 번째 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거하셨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또 그 제사를 시행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이 자신에게 나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어떤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어떤 서로
완전히 분리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구조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구속이 없는 율법은 뭐가 돼요? 이건 공노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구속 없는 율법만 강조하면은 이 행위구원, 이 공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법 잘 지켰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이 잘 돌아가야 된다. 좋아, 유기적으로. 화면에 이제 율법 없는 구속은 뭐예요? 망나니가 되는 거죠. 자기 삶에 변화도 없어. 막 도둑질에, 간음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있어요.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런 싸고 값싼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을. 율법 없는 구속, 열매 없는 은혜, 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뭡니까, 거듭남, 이런 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상관관계를 보면 예배가 없는 율법이다. 어, 율법만 강조하고 예배가 없어. 이거는 도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냥 법만 됐다 지켜야 하는 거. 반면에 이제 거룩한 삶이 없는 예배. 이거는 예배만 또 강조해. 구속이나 이런 은혜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예배에만 그냥 형식에만 형식주의가 됩니다. 음, 예법에만 이렇게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잘 봐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우리가 모세 시대 포인트는 뭡니까? 출애굽기 시대 이 모세 오경에 봐야 돼. 부분. 백성을 일단 구속하시고 또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죠. 이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죠. 임재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이 구속과 율법과 예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게 한 축이라도 흔들리면 삐그덕 되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이거 다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장 구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이 이거 다 필요 없다. 구약이 하나님하고 신약이 하나님 다르다. 아주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는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죠.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 자, 꽤 11강이 길었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하나하나. 모세 시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단이 아니라 확장해 있습니다. 이 족상 시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약속된 자손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큰 한 민족으로 이제 굉장히 번성하게 됐고요. 심지어 이제 바로 이게 위협이 될 정도로 그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 또 장자죠. 또 백성, 또, 또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것들로 불러졌죠. 이 이름들이 이제 단순히 어떤 명예로운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 이 소유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을 드러내는 어떤 사명을 뜻합니다. 자, 출애굽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으로 봐야 되고요. 신해산 언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구속받았어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어떤 언약적인 질서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거나 은혜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지죠.
수고하셨습니다.